오늘 사무엘서 사무엘상 8강 8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사울의 첫 번째 죄에 대한 부분을 하다가 다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 13장까지를 했죠. 왕을 세웠던 12장 이야기 13장에게 걸쳐서 하면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 사울에 관련된 전쟁이 사울서 이야기를 보면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쫓아다니는 이야기가 있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요. 크게 인생에 있어서 성경의 기록이 한 4번의 전쟁의 기록이 나오는데 왕이 세워질 때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고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 이게 이제 첫 번째 죄와 관련이 된 거고 두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죄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죄 13장의 말씀 받고 이제 14장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 14장 그리고 오늘 15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말씀을 보는데 13장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 말씀하고 좀 연관 지어져서 저희들이 좀 기억을 떠올린다고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우리가 한번 지도를 좀 다시 한번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사울은 믹마스와 베델 사이에 2,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진을 치고 있었고 요나단은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기브아에 진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게바에 블레셋의 군대가 있었는데 요나단이 먼저 이 게바를 쳐서 점령을 했어요. 그죠?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그로 인해서 군대를 이끌고 믹마스로 올라와서 믹마스를 공격하니까 사울이 다 군대를 데리고 와서 싸운 게 아니라 도망을 가잖아요. 길갈로 도망을 가요. 길갈로 도망을 가서 길갈에서 군대를 이제 소집을 하죠. 블레셋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 길갈로 후퇴를 해서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불러 모으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고 도리어 도망가기 시작을 하고 약속된 일주일의 기간을 기다렸는데 약속했던 사무엘도 오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2,000명의 군인 가운데서도 도망가서 길갈에 자기 옆에 남겨져 있는 사람은 60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딱 등장을 해서 왜 하나님 나 기다리지 않고 왜 제사를 드렸느냐고 도리어 책망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그냥 기브아로 올라가 버려요. 그냥 가버리고 나니까 사울이 이제 나머지 그 군대를 이끌고 기브아로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있었던 게바, 그러니까 사울이 600명의 자기와 함께 있었던 600명의 그 군대를 이끌고 1,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요나단에게로 찾아와서 게바에 진을 치고요. 이 믹마스에는 도리어 원래 사울이 지었던 이 믹마스에는 블레셋이 병거 3만이랑 마병 6천이랑 셀 수 없는 많은 보병들과 함께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믹마스하고 게바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10km도 안 되는 아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충주에서 우리 지금 있는 데에서 충주 시내 거리 정도예요. 여기서 한 달전 정도 거리가 믹마스하고 거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 정도예요. 거기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14장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하루는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났다라는 거죠.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믹마스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 건너간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개울이 있었는 게 아니라 산과 산이 이렇게 저희가 지금 중부산지들이 이렇게 좀 완만한 굴곡들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첩첩산 중이라서 산이 있고 뒤에 산이 있고 뒤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가서 보더라도 산 뒤에 계속 산이 있는 게 우리나라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언덕 구릉이 계속 이렇게 구릉이 있어요. 구릉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서 나와서 지금 이 기브아 같은 경우에 가서 에브라임 산지 쪽을 바라보면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올라가면서 구릉으로 이렇게 계속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간 언덕에서 내려가서 저쪽 언덕 그런 거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상황. 우리가 이제 절로 건너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무기를 든 칼을 들고 있는 하인인 거죠. 소년에게 이르되 건너가자. 그리고 이것을 아버지에게 아뢰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요나단이 좀 그러니까 좀 사고 뭉친 것 같기도 하죠.
왜냐면 이 전쟁이 개발을 전복할 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갑자기 가서 요나단이 마음대로 가서 사울에게 왕인데도 아들이 아버지한테 보고도 안 하고 가서 그냥 공격했다가 이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제 또 얘기도 안 하고 간 거예요. 그 사울이 기브와 변돌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한 600명 가량 있다. 600명 가량. 아까 길갈에 도망가서 다 도망가고 길갈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있는 거고 하루는 시간이 지났어도 더 이상 사람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오지 않은 상황.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블레셋이 두려워서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에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그러니까 사울과 같이 있었다라는 건데 아이야는 누구냐면 이 아이두베의 아들인데 아이두브는 누구냐면 비느하스의 아들이에요. 비느하스는 또 누구예요? 엘리의 아들. 엘리의 아들이 비느하스고 그 비느하스의 와이프가 법궤 빼앗겼을 때 자기 남편 죽고 시아버지 엘리가 죽었을 때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때 이가봇의 형이 아이둡인데 그 아이둡의 아들이 아이야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어떻게 되는 거죠? 엘리의 증손이 되는 거죠. 증손이. 비느하스가 아들이고 아이둡이 손자고 얘가 증손. 그러니까 엘리 계열의 제사장인 거예요. 엘리 계열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그러니까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사울의 곁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봇을 입고 있었으니까 대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둡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백성은 요나단이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간주를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자기 이제 옆에서 수종드는 애 하나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에서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컸나 봐요. 그러니까 바위에도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라고 불렸고 하나의 바위 이름은 세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큰 바위. 우리가 설악산의 울산 바위처럼 바위가 좀 큰 바위로 유명한 이름이 붙어 있는 바위였다라는 거예요. 그 바위가 있는데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민마스 앞에 일어서 있고 남쪽에서 하나는 게바 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소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것들 물리치실까 하노라. 근데 요나단이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그냥 무대뽀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광신적인 행위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뒤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보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만 보면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광신적인 것 같은 무대책으로 지금 가겠다라는 건데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 같이 하여 따르라. 이 애도 그냥 믿음이 대단한 거죠. 요나단에 대한 신뢰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여기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요.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몸을 드러냈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너네 거기 가만히 있어 그냥 돌아가 이러면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돌아가고 다시 돌아오고 갔는데 보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니들 올라와 덤벼봐 올라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표적이야. 하나님의 표적이야. 그러면 올라가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표징이야. 오트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표적이고 신호인 거야.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냥 무대뽀가 아니라 할까 하노라라고 하는 어림짐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표적을 가지고 간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람의 적고 많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서 계획했고 전쟁이 사람의 많고 적음과 무기의 발달과 무기의 유무나 무기의 질적인 우위로 결정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은 철기 무기고 우리는 청동 무기고 우리는 저들과 싸우면 무기가 다 그냥 같이 칼에 몇 번 부딪히면 우리 칼은 다 부서지고 그런
그런 상황에서의 전쟁, 그것이 전쟁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저들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 둘밖에 없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지 무조건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가보자 하고 가서 무조건 들이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를 했으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그것이 표적으로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요, 둘이 갔어요. 그랬더니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요, 그 손 무기를 든 애에게 나를 따라 올라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하고서는요, 그냥 그 비차를 타고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기어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가팔랐다라는 뜻이잖아요. 가팔랐다라는 거예요. 바위가, 큰 바위가 있었으니까 그게 아마 가팔은 비탈, 가팔은 언덕이었다라는 거예요. 계곡 언덕을. 무기를 든 자도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따라 올라간 거예요. 가서 요나단과 그 둘이 이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따라가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새 한글 성경을 보면은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들고 따르는 사람이 첫 판에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는데 반나절에 소 한 쌍이 갈아엎을 만한 밭에 고랑에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은 이게 좀 이제 그 정도가 반나절 소가 갈 정도의 땅이 어느 정도냐라고 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면은요. 어디서는 한 200평 정도다. 어디서는 한 400평 정도, 학교 운동장이 한 4분의 1 정도 크기일 거다라고 유추를 해요. 근데 그게 어쨌든 그것이 말하고 있는 거는요. 큰 넓은 들판이 아니라 좁은 공간에, 밭고랑의 좁은 공간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소년이 둘이 20명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곳에 들이닥쳐서 매우 짧은 시간에 한순간에 20명을 몰살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올라오는 거를 막 기어 올라오는 걸 다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막 조롱하면서 올라와라 앞에서 조롱했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기어서 올라가서 한순간에 그냥 20명을 갖다가 한순간에 그냥 모여있는 그들을 갖다가 제압을 하고 한순간에 그냥 다 죽여버렸다. 이게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걸 보고 엄청 놀라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20명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그러니까 성경에 새 한글에는 첫 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명만 죽이고 끝난 게 아니라 20명 죽이고 계속 죽인 거죠. 그러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그러니까 들에 있는 그 언덕 너머에 있는 구릉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의 군대가 갑자기 20명이 한순간에 막 죽어나가는 그 장면을 보고는요,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여기서 말하는 노략군들은 뭐냐면, 우리 13장에서 사방으로 보내서 노략하라고 했었던 특수부대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약탈자라고 했는데, 특수부대,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떨어요. 이 사람들이 떠니까 도망가는데, 그 떨림이 땅도 진동하고 큰 떨림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엘리사 시대 때 나병 환자 발걸음 소리에 아람 군대가 막 혼비백산해서 막 도망가고 서로가 그 군대 소리로 들려서 하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발걸음 소리가 군대가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로 그 사람들이 듣게 해서 밤에 그냥 놀래서 서로가 서로를 막 도망가다가 밟아 죽고 서로가 죽이고 막 그러다가 아람 군대가 패퇴했던 것처럼 이 두 명의 이 블레셋 군들을 치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일이 벌어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여기 보시면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믹마스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 얘가 왜 안 나오냐? 네. 여기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게바에 있다가 사울이 600명 데리고 이 게바하고 기브아 사이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 기브아에 사울의 파수꾼이 내려다 보니까 이쪽에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아에서 믹마스까지가 한 7km거든요. 7km면 어디냐면, 제가 교회에서 다음에서 지도에서 7km 되는 거리를 좀 찾아봤더니, 여기서 교통대까지가 6.5km 정도 돼요. 6.5km. 그러니까 뭐 직선거리로 6.5km 정도 되니까, 거기 이제 교통대 조금 더 지나면 7km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에서, 그 정도 거리니까 사실은 뭐 구름이나 뭐 있으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사람들의 소동이 있고 막 그런 게,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기부에서 보일 정도로 이 사람들의 난리가 난 게, 여기에서 막 흩어지고 도망가고 하는 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진 거. 누구 때문에? 2명 때문에. 사울이 조사해봐라, 점호해봐라 했더니 막 찾았더니 2명이 없어졌지. 2명에 의해서 블레셋 진영이 난리가 나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걸 듣자마자 사울이 뭘 명령하냐면 18절에 보니까 사울이 아히야에게, 제사장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기란 여아림이 있죠. 왜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베세메스로 왔다가 거기서 사람들 죽고 나서 기란 여아림을 갔다가 다윗 시대까지 거기 있잖아요. 그거 빨리 갖고 오라는 거예요. 사울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옛날 이스라엘 장로들이 엘리 시대 때 엘리 죽는 그 아벡 전투에서 전쟁에 패하고 났더니, 야, 우리가 왜 패했을까? 벗개 갖고 와, 빨리. 그래서 벗개를 갖다가 갖고 왔었잖아요. 비느하스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왔잖아요. 엘리의 2 아들이. 그리고서 전쟁에 져갖고서 벗개 빼앗겼을 때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벗개 갖고 왔어요? 벗개를 갖고 오면 전쟁에 승리한다라고. 지금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버림받았어요. 자기가 잘못했던 것 때문에,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버림받고 지금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쟁은 벌어져서 지금 지 아들이 가서 지금 전쟁이 다시금 발발을 했고 블레셋에 지금 막 난리가 나니까 이 기회에 어떻게든 쳐야 되는데 자신은 없고 뭐 없으니까 벗개라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금 기브아에서 기란 여아림에서 벗개를 갖고 온다는 게 금방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내야죠. 다시 들고 와야죠. 제사장 데리고 갔다 오려면요. 그날 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울은요 지금 똑같이 그때 그 장로들이 벗개를 아이템, 승리의 아이템, 전쟁의 아이템으로 생각한 것처럼 사울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따르지 않은, 사울이 하나님보다 지금 뭐를 더 신경 쓰고 있냐면 백성들을 더 신경 쓰고 있단 말이에요. 도망가는 사람들.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지금 직업군이라고 세워놨던 2,000명조차도 도망가서 600명밖에 남지 않은 막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벗개를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제사장이 근데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하여졌어요.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야 못 기다려요.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 거둬라. 갖고 오지 마. 그러고서는요, 백성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야, 전쟁에서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나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직접 눈으로 봤어요. 불고 봤더니 지들끼리 서로 막 칼로 찌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다 해서 몰아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블레셋의 편에 붙어갖고 같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21절이 그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배반하고 사울과 요나단의 밑으로 들어온 거고, 블레셋에 올라왔을 때 산으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막 그 소동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패주하고 도망가니까 이 사람들이 산에 숨어 있다가 그것을 보고 다 또 기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니까 블레셋이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했는데 베다웬까지 전쟁이 번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다웬이 어디냐라고 한다면요. 베다웬이라고 하는 게 베델 동편의 아이성 그 사이에 있는 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가 베다웬이에요. 그러니까 믹마스에서 베델 올라가는 이 지역이 전부 다 전쟁터가 된 거예요. 도망가서 저기까지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가 요 믹마스가 여기는 이제 베냐민 지파고요. 사실 베델 넘어서 여기가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일로 도망가다가 이쪽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공격하면은요 더 이상 못 가요. 이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서 아얄론 골짜기나 이쪽 골짜기 쪽으로 도망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전쟁터가 믹마스부터 시작해서 베다인까지 번져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전쟁터가 된 겁니다. 근데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경계하여 이르기를, 사람들이 전쟁하는데 당연히 피곤한데 사울이 뭘 명령을 내렸냐면 저녁에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받을지어다. 정신 나간 거죠. 전쟁의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전쟁의 기본이. 전쟁을 하는데 배굶고 전쟁을 어떻게 하라고. 백성들한테 맹세를 시켜서 저녁 곧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안 그러면 내가 저주받을지어다. 맹세하게 저주를 했어요. 아무도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먹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배가 고프고. 그리고 아까 기브아에서 믹마스 베델로 가려면요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공격을 했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뭐가 있냐? 꿀이 있었다라는 거죠.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해서, 이때 여기서 야레를 썼어요. 원래 야레가 하나님이 경외하다 할 때 야레인데 백성들이 두려워하대도 야레를 썼다라는 거예요. 야레가 맹세를 두려워했다라는 거는 왕의 사울의 저주에 대한 경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손을 입에 대는 자가 없는데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할 때 요나단은 없었어요. 먼저 가서 블레셋과 싸웠고 그 이후에도 계속 앞에서 블레셋을 쫓아가면서 싸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하는 이야기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못 들은 요나단이 블레셋을 쫓아가면서 그들을 죽이고 쫓아가면서 그들을 죽이고 하다 보니까 가는 길에 꿀이 있는 걸 보고 지팡이로 찍어서 꿀을 먹은 거죠. 꿀을 먹으니까 또 배가 고팠다가 당이 떨어졌다 먹으니까 또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죠. 그때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요나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부친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먹는 사람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당신 먹으면 어떡해요. 그것 때문에 당신 아버지가 그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다 피곤합니다. 요나단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참으로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 그 얘기 안 했으면 우리가 밥 먹고 뭘 먹고 힘내서 블레셋을 끝까지 쫓아내서 저것들을 다 진멸했으면 우리가 아주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잘못했다. 왜 그랬냐. 요나단이 그 얘기를 해요.
그날의 백성들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했다. 여기 보시면요, 아얄론이 여기 있습니다. 아얄론이 여기 보면은요, 지도를 보면 여기 블레셋 있는 데가 좀 주황색이고 유대 쪽이 좀 보라색 쪽으로 되어져 있어서 여기 경계를 해놨는데, 여기가 이제 셰펠라 지역인데 아얄론은 셰펠라에서 거의 평야지대 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반대로 믹마스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여기가 고도가 한 600m 정도 돼요. 600m. 그러니까 600m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얄론까지 뛰어내려가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계속, 처음에는 베델까지 올라갔다가 베델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내려왔었겠죠. 도망자들을 쫓아서. 근데 이 아얄론까지 거리가 26km입니다.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의 거리가 26km.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26km를 쫓아가면서 전쟁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만에, 그것도 하루 만에. 한나절이죠. 한나절. 밤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피로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쫄쫄 굶고, 하루 종일 쫄쫄 굶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이 아얄론을 정복하고 나서요,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들을 땅에서 잡아서 피째 먹어요. 생고기째 먹은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근데 율법에 피를 먹으라고 했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피는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피는. 토라에 보면요, 노아 홍수 사건 직후에도 피를 먹지 말라고 했고요. 레위기 말씀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고 했고요. 나중에 보면 신약성서 가서도 피 먹지 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 때 우상에게 올린 재물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이거 요구한다고요.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피를 먹지, 왜?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피를 먹지 말라고 성경이 하나님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잡을 때도 아무 데서나 못 잡잖아요. 피는 부정하기 때문에 땅에 흐르면 땅도 부정해서 고기는 항상 어디 가서 잡냐면 제단에 가서 잡고, 누가 잡아요? 내가 제사장이 보는 데서 고기를 잡으면 정해져 있는 곳에서 내가 가지고 간 재물을 내가 잡으면 제사장이 피를 담아서 제단에 갖다 뿌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을 뜬 걸 갖다가 제사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 사람들이요, 그냥 눈이 돌아서 그냥 피째, 생고기째 먹었다라는 거예요. 생고기째. 무리가 이것을 갖다 사울에게 전하니까요, 사울이 백성의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했다라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믿음 없이 행했다라고 이제 백성들한테 소리를 치는 거죠. 믿음 없이.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서는요,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여기 와서 잡으라는 얘기는요, 지금 돌을 끌고 오라는 건 갖고 와서 여기다 간이 제단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고요. 간이 제단 만들어서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먹어라 라는 얘기는 여기서 제사 드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와서 잡아라.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 묵치하고 그리고 먹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재밌죠? 뭐냐면 다윗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기브아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는데, 사울은 왕이 돼서도 제단을 안 쌓았어요. 처음 제단 쌓은 게 여기 때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러고 나서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에게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무리가 이르되 왕이 생각이 좋은 데라서 살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제사드리자라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추격합니까 했는데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했지만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것을 보고서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걸 보고서는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 생각을 하고 지휘관을 다 불러 모아요.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죄가 누구에게 있나 보자 하고서는요,
불러 모아요. 그리고서는요, 거기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살아계심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까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그리고서는요, 제비를 뽑아요. 그랬더니 군대 장관과 사울과 요나단이 나눠요. 그 다음에 다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단이 뽑히는 거예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말하니까 요나단이 말하기를 꿀을 조금 맛보았다. 사울이 하는 얘기가 이게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왜? 아버지가 맹세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지금 여기 보면요, 사울이 되게 정직한 것 같고 되게 올바른 것 같고 정의로운 것 같고 율법을 지키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사울이 여기서 율법을 지키는 것 같으면은요, 피째 먹은 사람들 데려다가 죽였어야 돼요. 벌했어야 돼요. 벌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전쟁 중이거든요. 도망갈까봐. 그들이 군인일 수도 있고요. 그들이 도망갈까봐. 혹은 그들에게는요, 아무 말을 안 해요. 자기가 실수로 잘못 맹세하고 잘못 이야기한 것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핏째 먹은 게 더 중한 죄예요. 사울이 지가 맹세한 것보다 하나님의 율법이 더 중한 죄라고요. 근데 사울은요, 이 사람들을 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마치 백성들을 위하여 관대한 것처럼 거기다 제단 만들고요, 제사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요, 여기서 잡아라. 누가? 제사장이 잡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여기서 잡아서 너희가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제사장이 잡아야 돼요. 근데 거기엔 제사장 아예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한 명밖에 없었어. 어떻게 혼자서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실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관대함이나 나는 율법을 지킨다, 자신을 드러내고 정의로운 위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위선을.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를 생각하는 거죠. 내 말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요, 지금 분노하고 막, 그거는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요, 막 이렇게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는요, 관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내 말 지키지 않는 것에는 관대해야 돼요. 내 말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자기 아들 데려다가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고 내리시기를 또 원한다. 이런 미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어긴 자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백성이 그러니까 나와요. 백성이 나와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나와서 막 말리는 거예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어쩌면 사울은요, 이 순간 요나단도 질투했을지 몰라요. 자기의 권위가 아들에 의해서 훼손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46절에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치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 안 해요. 한마디로 삐졌어요. 백성들이 저러니까 한마디로 삐졌어요. 돌아간 거예요. 아얄론에서 기브아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올라가 버렸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그러나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모든 대적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암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울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겼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고 왕에게 기대한 게 뭐였어요? 왕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라는 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모른 척 하신 게 아니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거거든요. 지키신 거예요. 왕을 통해서 지키신 거예요.
비록 사울이 지금 범죄하고 잘못했지만, 그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왕이 되고 나서 지금 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가 사람들의 시선을 더 생각하고 자기의 명예와 자신의 권위를 더 생각하고 그러한 속 좁은 사람이 돼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세우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모압을 정복하고 암몬과 싸워서 이기고 에돔과 싸워 이기고 소바와 싸워 이기고 블레셋과 싸워 이겼더라.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다 이스라엘을 지켰다라는 거죠. 사울의 승전들을. 아말렉과도 싸우고.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은 그 다음에 이제 14장 이 49절부터는요, 사울의 이제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줍니다. 아들에는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가 있었고요. 두 딸이 있었는데 맏딸이 메랍이고 작은 딸이 미갈입니다.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민이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네린이 사울의 숙부 네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무엘 하에서도 중요하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다윗과 관련돼서 중요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또 요나단, 그리고 이제 미갈, 그리고 아브넬,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린이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군대를 계속해서 조직을 한 거였죠.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사울의 두 번째 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두 번째 죄는 15장 1절에서 9절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저지른 사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10절에서 35절에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 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거죠. 샤마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르비딤 골짜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셔서 그때가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했었던 그 르비딤 전투,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을 지워버리겠다.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진멸전쟁이에요. 진멸전쟁.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십시오. 그러니까 진멸전쟁인 거예요. 진멸하라.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 나귀를 전부 죽여라. 이거 왜 이런 얘기를 요구하셨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를요,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또한 이런 진멸전쟁은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 몇백 년이 지났어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요, 언약을 지키고요,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면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거든요. 사울이 하나님을 아직 경외하지 못하고 있어요. 백성이 사울을 야래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야래하지 못해요. 백성들 시선이 더, 귀족들의 시선이 더, 다른 족장들의 시선이 더.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이것을 명하고 이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요, 오라 했더니 안 오고 다 도망갔잖아요. 이때 오라고 했더니요, 보병이 20만 명이 와요. 유다에서만 10,000명이 왔어요. 21만 명이 온 거예요. 그 21만 명을 데리고요, 아말렉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했기 때문에 겐 사람 너희는 아말렉에서 떠나가라. 이제부터 아말렉 다 죽일 거니까 너희는 떠나가라. 그리고 나서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렉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말렉이 어디 있냐면 애굽에서, 그러니까 에돔과 여기 애굽 사이에 있는 신광야, 바람광야, 시내광야, 요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요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정복을 했다. 애굽 앞까지 갔다는 건 애굽 국경까지 가서 다 진멸을 했다라는 거고, 아각이 거기까지 도망을 갔다가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사로잡힌 거예요. 진멸하였으되, 진멸했는데 이 얘기는 안 하겠다라는 거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기브아에서 내려와서요, 아말렉에 가서 전쟁을 하고, 애굽 수레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각을 사로잡은 다음에 이제 아말렉을 돌아가서 다 진멸한 거죠. 그러고서 이제 좋은 것은 전부 다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예요. 아각은 사로잡고 나머지는 전리품으로. 뭐 하고 싶은 걸까요? 개선장구, 개선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울이 어디로 가냐면요, 길갈로 가요. 길갈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길갈이 어디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던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는, 사울이 그런 일을 벌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함이라고 했는데요, 나흐므티라고 원래 원어에는 나흐므티라고 되어 있어서 이 나함의 수동태 완료가 사용됐어요. 근데 이게 나함이라고 하는 게 후회라는 말이지만, 우리가 뒤에 가면은요, 뒤에 15장 29절에 가면 변개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변개함. 29절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나함이라는 게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함이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감정적인 차원에서는요, 슬퍼하다, 한탄하다, 가슴 아파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감정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의지적인 차원에서는요, 마음을 바꾸다, 계획을 취소하다, 변덕을 부리다라는 게 의지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는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전부 다 사용돼요. 그 가운데 11절에서 사용하는 후회한다라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후회한다? 아니,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후회할 수 있어? 후회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되어졌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행한 일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후회한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사울을 잘못 봤다? 잘못 알았다? 그게 어떻게 전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했고 뒤에 가서 하나님은 거짓을 변개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모순 같아 보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감성적인 것과 의시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질 때는 다른 의미, 두 가지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는데, 11절에서의 의미는요, 여기서 나함은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사울에 대해서 몰랐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은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인 차원에서 내가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타락하고 있는 그 사실이 말미암아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불순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신다. 인간과 동일하게 그러한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함이에요. 여기 11절에서의 나함.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한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사무엘이 밤새 부르짖은 운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찾아가요. 이 11절 말씀이 한글 흠정령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서 슬퍼한다.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승전비를 세운 거예요. 승전비를 딱 세우고, 지금 얼마나 지금 막 어깨 뻥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발길을 돌려서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길갈로 쫓아가요. 그 사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사울이 사무엘을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는요 신났어요.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예. 여기서 명령을 다바르를 행했다라고 표현했어요. 히브리어로 다바르. 다바르가 말씀이에요, 말.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거는 명령일 때도 있고 언약이거나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나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이런 걸 다 포함된 말이 다바르거든요. 지금 사울이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다바르를 내가 행했습니다. 라면서 아주 당당하게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기를, 지금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소울음 소리는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무리가 백성들이 끌어온 거예요. 내가 아니라 백성들이. 그리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바치려고, 제물로 잡아서 바치려고. 어차피 다 죽일 거예요. 다 죽일 거예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거 다 죽일 거예요. 우리 먹을 거 아니고, 우리 챙길 거 아니고, 다 여기다 자브라는 말이요, 동물을 도살하다,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다라는 뜻이거든요. 다 하나님 앞에 바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갖고 온 거지 내가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바로 다 지켰어요. 사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갖고 왔고, 그래서 지금 길갈로 갔잖아요. 여기 제사 드리려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여기 때 다바르 했다고, 다바르가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당신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주고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선포된 말씀이에요. 전하겠다. 권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그게 뭐예요?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처음 왕으로 세울 때는요, 사울이 참 겸손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작은 자와 같이 여기고, 스스로 그렇게 겸손했기에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때 당신이 겸손해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아말렉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십니까? 쉐마하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샤마가 청종하다 듣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순종하다. 왜 듣지 않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까? 악하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청종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쉐마했어요. 청종했어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고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 진멸했어요. 다만 백성이, 내가 아니라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 말고, 사울의 말 속에 내 하나님이 없어요. 내 여호와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가서 끌고 온 거예요. 여기서 다 죽이면 될 거 아니잖아. 다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사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쉐마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여기서 순종도 쉐마예요. 히브리어로 쉐마가 쓰여졌어요. 근데 번역을 순종이라고 했어요. 의미가 순종이 있으니까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이때 듣는 것은 카샤브예요. 이게 귀 기울여 듣고 집중해서 듣고 이게 카샤브예요. 카샤브. 이 듣는 것이 정말 하나님 음성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쉐마하는 게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역하는 것은요, 쉐마하지 않는 것은요,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건요, 점치는 죄와 같아요. 여러분들 점치는 죄가 뭔지 알아요? 레위기에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가 점치는 죄예요. 점치는 자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점치는 죄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뭐예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요. 이것도 반드시 죽이는 죄예요. 완고한 것도. 당신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자꾸만 그렇게 거짓으로 변명만 들어놓고 이야기하는 거 완고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당신이 버렸으므로 다바르를 버렸으므로 마스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어지기를요. 성경에서 마스 이게 지금 마스타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불순종 안 한 거예요. 지금 와서 여기서 잡겠다? 이거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아멜렉 거기서 진멸하고 왔어야지 여기서 갖고 와서 여기서 제사 드려서 하나님 앞에 언제 하나님이 그거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그걸로 갖다 나에게 바치라고 했느냐? 여기 갖고 와서 바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완료 끝난 거예요. 아말렉 거기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아니라는 거예요. 마스터 완료형이에요. 이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마스터 버렸어요. 끝났어요. 왕이요. 끝났어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이 그제서야 사무엘을 붙잡고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는 말이 좀 이상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여기서 명령을 패라고 얘기해요. 목소리 패는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패라고 그래요. 명령, 목소리, 입구, 입에서 나오는 명령. 그리고 예언자 사무엘 당신의 말씀을 다바르를 물론 바뀌어야 돼요. 여호와의 다바르와 당신의 패 어긴 것을. 사무엘의 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다바르를 내가 어긴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지가 뭐가 잘못되는지 아는 거죠? 솔직히 알아요. 지금 뭘 신경 쓰는지 아는 거예요. 사무엘이. 뭘 신경 쓰고 있는지를 알아요. 내가 백성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에 샤매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알고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백성들이 가져오자고 한 거예요. 가져오자고. 살려갖고 오자고 해서 내가 백성들 두려워서 갖고 온 거예요. 끝까지 비겁한 거죠. 끝까지 비겁한 거예요. 청하원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비겁한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무엘은 계속 얘기하죠. 왕이 여호와의 다바르를 버렸다고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완료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사울이 붙잡아요. 붙잡았는데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사울이 가는 걸요. 얼마나 세게 붙잡고 끌어당겼는지요. 옷이 찢어졌어요. 겉옷이. 근데 겉옷이요. 이스라엘 겉옷이 이불이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되게 두꺼운 거예요. 손으로 찢어질 수 없어요. 엄청나게 실랑이를 한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고. 못 가게.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하도 끈질게 그러니까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여기서도 남이 있었어요.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여기에서 나음은요, 아까 나음이 두 개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의지적인 차원이 있다고 했어요. 마음을 바꾸거나 계획을 취소하거나,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계획한 것을요, 뒤집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변덕하지 않는다. 이 두 번째 의미는요, 29절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판단하시고 한번 심판하신 거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말렉,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벌하셨던 걸요, 지금 너에게 명령해서 심판을 했는데,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울 당신 왕에게 판결을 내렸어요. 왕을 버렸어요.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아요. 나음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요,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지적인 뜻을 사용한 거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범죄했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죄를 졌을지라도 내가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줘요. 카바드. 높여줘요. 카바드. 나를 명예롭게 좀 해줘요. 나를 좀 경의를 표해줘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좀 영광을 좀 돌려줘요. 사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돌아서 사울을 따라가요. 이 인간 안 되는구나. 사무엘이 완전 포기. 사울이 가서 여호와께 경배해요. 이게 제대로 된 경배겠냐고요? 회개가 없는데. 그리고 사무엘이요,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니까요, 아각이 오는데 개역 한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포로됐는데 나오면서 즐거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건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명한 그 아각은 행여 죽을 고비를 넘겼나 싶어 좋아하면서 사무엘 앞에 나왔다. 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 자기가 풀려나나 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칼로 베어서 조각내서 죽여버려. 아각을 죽여. 그리고 나서 이에 사무엘이요, 라마로 돌아가요. 자기 집 라마로 가고요. 사울은요,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아발이라고 했는데요, 통곡하다라는 뜻이에요. 한탄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이게 이제 막 그런 의미예요. 한탄, 탄식, 슬퍼, 통곡, 슬퍼한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게 15장의 마지막의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음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고 끝나요. 그러니까 15장에 보면은요, 나음이 3번이 나오는데 처음 11절과 35절에서 나음이 후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에서 변개가 없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변개가 없는 분이야, 아니면 후회하시는 분이야, 헷갈려 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지존자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고 사람이 아니게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 뜻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으로 삼으신 것을 또 후회했다. 근데 11절과 35절의 의미는요, 우리가 표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 수 있어요. 초점이 하나님의 정서적인 거, 그리고 의지적인 거, 29절은 의지적인 거고 11, 35절은 정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뭐냐면 사울의 죄에 대한 슬픔과 탄식과 아픔, 사울로 인해서 왕이 돼서 그가 불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29절에서 사람과 같지 않아서 거짓이 없고 변개함이 없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것은요, 반드시 행하신다, 불변하다, 신실하시다라는 의미예요. 그 뜻은 똑같은 나음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처럼 달라진다라는 거죠. 비유로 한다면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부모, 이때 나음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판결을 번복하지 않은 공의로운 재판, 이럴 때 나암이란 말을 또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거. 그래서 해석이 보면 사울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암,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라는 의미고, 속성,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속성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라고 하는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15장의 이 부분은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단이나 이런 데서도, 신천이나 이런 데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요,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가장 사무엘서 전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이때 듣는 거나 순종하는 거나 전부 다 쉐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껏 제사는 어떤 거예요? 지금 갖고 와갖고 여기서 길갈에서 드리겠다고 하는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이만큼 갖고 와서 이만큼 전리품 약탈해서 이 큰 승리, 이만한 승리를 했다라고 해서 자신을 갖다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승리의 기념비도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승리 줬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념해야 되는데, 원래 미스바 성에서는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했을 때 사무엘은 뭐 했어요? 돌을 세운 다음에 기름 부어서 에베네셀이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지 승리를 기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 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나바르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이, 듣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죽어야 되는, 반드시 죽일 죄와 같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